오늘은 그리스도께 밀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행함, 교회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알고 있죠. 하지만 신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몇몇 본문들에서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그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세기에 기록되었던 시내산 사본, 알렙 사본이라고 표현하는 시내산 사본, 그리고 4세기에 또한 기록되었던 바티칸 사본,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앞서고 있는 3세기에 기록된 아마 신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체스터베티라는 사본 P46이라는 그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인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한 회람용 서신, 곧 돌려보는 그런 용도로 보내졌다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은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신앙의 진수를 가르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곧 교회의 본질을 계속 이렇게 해설하려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첫머리서부터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1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만 거의 매 구절에 포함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될 정도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8절에서 넘어가고 9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 12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두 번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것이 굉장히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절로 구분이 되어서 매 절마다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장절로 구분된 것들, 이 절로 구분된 것들이 때로는 한 문장이 두세 구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문장 안에 그 안에서란 표현이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참된 연합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광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일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본문 1장 13절에서 14절 사이 그 내용들 속에서 함께 강조되는 말은 단연 예정이란 단어입니다. 5절에도 보면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9절에도 보면 예정이란 단어가 있고 또 10절에서도 보면 11절에서 보면 예정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 앞뒤로도 예정이란 단어가 아니더라도 예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해가 되풀이되어 왔어요. 예정 그 자체는 사실 신비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사고로는 그것을 깊이 통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마치 딴 사람이 한 것처럼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정이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만 사실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두세 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보다도 예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사는 에베소서가 더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 중심으로 살펴봄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예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정이란 단어는 그 본래 의미는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로마서의 언급을 포함하여서 모두가 각각 개인에게가 아닌 철저하게 우리, 너희 이렇게 국한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록된 그 예정이란 단어는 5절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본래 의미는 계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또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성격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성격을 아는 자라면 이 우리라는 것,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1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펴시겠습니까? 1장 22절, 23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이제는 교회, 그의 몸이라고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정은 철저하게 우리, 너희, 교회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쫓아 교회의 가치를 드높이되 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계획 속에 있었음을 선언하고자 예정,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이란 말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문맥에 의거한 바 예정은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것이 아닌 교회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는 날부터 연합의 공동체로서 예고되어 왔습니다. 창조 전에 공동체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가운데서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예시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에베소서 5장 후반부 쪽에 나아가서 읽어보시면 부부 관계에 대한 조언을 주는데 그 핵심이 5장 3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장 32절입니다. 5장 22절 위에 보면은 그 작은 제목이 담겨 있죠.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비밀이에요. 부부 관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던 이 가정,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예정, 미리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에 관하여서 예정하셨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령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허리에서 날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와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죠.
철저하게 공동체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미리 정하신 공동체를 일으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러 속량해 주셨고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매인바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로써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본질적인 교회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완벽한 계획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예정,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갖거나 가부를 나누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정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면서부터 오해와 논쟁의 요소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정이라는 점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자유의지가 운명론처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정에 대한 부분,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무색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은 어떤 해석들이 필요하겠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정을 개인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마저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정된 것인데 자유의지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믿으라 해도 잘 믿지 않으면서 예정 교리만큼은 어찌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리라, 이런 방관의 근거로 예정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봉사,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평생 신앙에서 동떨어진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저들도 아마 입에 달고 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정신앙 아닐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예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처럼 언젠간 되겠지라는 식으로 태평하게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예정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독실하셨어요. 그러나 세 아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 아들, 저희 아버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나머지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작년에 불명예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한 분도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정반대로 여러분, 만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버려진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명제가 주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예정신앙이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이처럼 예정신앙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상당한 오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의 문맥적인 흐름, 그리고 기록 목적상에서 볼 때 예정은 명백하게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 비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생각해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기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일이 있다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초청할 사람을 이제 찾지 못한 이 임금은 종들에게 다급하게
밖에 나가서 길이나 산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여서 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초청할 사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라 하는 이유는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맥적으로 예정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임금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비생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되 교회를 예정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로서 각 사람들을 교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뿐이겠죠. 적용될 부분입니다. 개개인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혼인잔치, 곧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되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초청에 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미리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결정되었던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이렇게 예정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견인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먼저 초소, 건물 중심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조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당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형태로 이해되는 그런 제도권 교회,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의식이 행해지는 예배 모임, 순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교단교회, 교단총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교회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확장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역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마치 하나님 성전 건축으로 둔갑시켜서 거룩한 사업인 것처럼 종용해온 것,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는, 소속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된 공교회입니다. 제가 도표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각 지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 안에는 지역교회가 있고 또 조직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교단교회도, 예배 모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설교 강단에서 제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하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상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회복한 형태라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해서 경륜의 예정이라는 그런 말로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사전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정 행정 책임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마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행정 책임을 졌던 그런 어떤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혹은 관리인의 책무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신탁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돌보시는 업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9절과 10절이 사실 끊어 읽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0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책무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통일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통일시키고, 이 통일시킨다는 말은 하나 되게 하고 요약한다라는 의미예요. 분리하고 따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키고 하나로 되게 하고 요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건 땅에 있는 자들이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직무를 소소한 관리적 업무까지도 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서 교회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관리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속할 때 그 예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밀착된 자라면,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경륜, 돌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에 예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판단이 이미 판단력 자체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라 하지만 사실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우리 모두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그 형편에 처해 있으니 무슨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휘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공로도 우리 자신에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다시 살아남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켜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과로 안의 내용처럼 구원받음은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8절의 내용을 덧붙여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입을 예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임금이 재차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마다 족족 모두 다 초대오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잔치집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초대받고 바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급결에 그냥 끌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복에 대한 언급은 사실 초청받은 시점과 잔칫날 사이에 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는 이 일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행동이 아무짝에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예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나 오라 한들 아무렇게나 그냥 와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는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초대에 응한 수에 맞추어서 잔치상의 스케일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유에서 이미 정해진 잔치 자리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심하던 이런 임금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배설한 자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혼인잔치 예복입니다. 한편 초대받은 손님들은 미리 선물을 받은 예복을 입고 잔치집에 참석을 해야 했어요. 이것이 왕께 대한 예의이자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손님이 예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잔치에서 쫓겨나게 돼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의 잔치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심한 경우 처형도 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한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손발이 묶여져서 결국에 내처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할 것이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직접 구매하여서 준비하는 부담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물로 거저받은 그냥 그 예복을 제대로 차려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복은 문맥상 믿음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방식조차도 사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상 종교들은 소위 믿음 같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나 어느 정도의 수련을 통해서 소위 이 믿음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을 하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입을 예복, 곧 믿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이 믿음의 예복을 취하여서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각각 개개인이 교회 지체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처럼 선언합니다. 우리 2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고 그대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어떤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또한 되셨다라고 예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것입니까? 벽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서 교회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이 되어서 한 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연결시켜준 돌이 없으면 이 돌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연결해주는 돌이 없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퉁이 돌은 벽돌을 서로 연결시켜준 돌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께 밀착되기 위하여서 나온 걸음마다 특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성도 한 분 오셨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 계속 지속되던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동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가 주일날 꿈을 통해서 동네 교회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자매가 당시 마음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면서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그 자매 머리에 정중앙에 맞은 겁니다. 이 자매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쳐다만 볼 뿐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했고 그날 오후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고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북구청에서도 또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던 성도님께 한 번만 교회 와봐라 이렇게 광고를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네 교회라는 지역 교회는 여전히 작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가 되기까지의 걸음, 이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물과 같았는지 저는 깨닫습니다. 동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네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 밀착될 수 있는 것에 저는 의의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예정하신 교회를 지금도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교회를 지금도 또한 지키고 계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견인하십니다. 이거는 예정된 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륜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며 우리가 그의 몸이 되도록 주님께 더욱더 밀착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과 경륜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오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는 교회의 지체다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가 생각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예수님께 밀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